바람이라는 게 어느 누구도 안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매일 부는 거고. 바람이 갖는 이미지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아닌가 싶어요. 무슨 의미 이런 것보다는 저의 민낯이라고 그럴까요?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고 이게 정말 하나님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무가 흔들린다고 해서 다 부러지지는 않잖아요. 부러져도 살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흔들려도 위태롭지도 않고 흔들린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구나. 내 중심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구나. 아마 그걸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을 안 흔들리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지만 피곤하고, 그런데 그런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다. 뭐 그런 얘기가 아마 제일 제 마음속에 남는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오늘도 막 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바람처럼 모든 것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에 울 때도 즐거울 때도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 어떤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신실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또 말씀 가지고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젊은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찬양 집회를 한 적은 있지만 말씀을 들고 선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이미 너무나 흡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계시죠? 언제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찬양의 가사로 한다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말씀,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전 사실 한 30분 일찍 왔어요. 그래서 막힐 줄 알고 빨리 왔더니만 너무 일찍 와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게 제가 마음이 좁니다. 이게 저희 교회 아무리 다 돼도 이게 한 구역도 안 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데 하나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그렇게 두려워 떠냐, 같은 족속이다, 같은 족속.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왜 이러나 그러고 왔어요. 근데 참 여러분,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기쁩니다. 앞에 기도 제목에 수북이 쌓여 있어서 다 보지는 못하고 손을 얹고 하나님 적힌 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몇 번 방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방이 좀 실족할까 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뭐 삶이 어려운 건 있지만 40살 때 교회를 개척했고요. 교회 개척할 때 돈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쓰러지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한 형제가 오더니만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네가 누군데 나를 도우려고 하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제약회사를 운영하는데 한 해 매출이 1,000억대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가게가 좀 되나 보지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는 가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이 그 정도 규모는 되나 보다. 그래 내가 8천만 원 보증금에 40만 원짜리 월세를 계약을 했는데 아파트를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를 드릴까요? 묻더라고요. 제가 5천만 원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3천만 원만 주라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요. 이 포켓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5천만 원이 비는데 3천만 원을 받았을 때 감사가 먼저 나왔을까요? 아쉬웠을까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저와 같은 족속들이에요. 저도요, 이거 쇼당을 잘못했구나, 이 패를 잘못 낸 거예요. 정말 잘 냈어야 됐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해서 사는데 2년 뒤에 주인 아주머니가 목사님, 현실 가격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2억 3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모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빌려봐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1억 5천은 넘게 어려울 겁니다. 한번 빌려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1억 6천을 빌렸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제가 빌린 돈이 다 1억 6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그대로 계약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놀래가지고 7천만 원은요? 그러니까 그냥 1억 6천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그냥 혼자서 계약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2년 지나고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는가 하면요, 7년째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분 목사님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물어요. 세상 살아봐요, 그리스도인한테 얼마나 당하는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안 당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고요, 안 믿는 사람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때가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도 오기 전에 주인에게 전화했어요. 주인님, 그동안 진짜 저 주인이라 그래. 주인님, 저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겨울이 오는데 이 아파트의 앞뒤 베란다에 있는 알루미늄 샤시를 제가 다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목사님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바보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똑바로 하자. 그분이 9년 동안 나에게 7천만 원의 이자를 만약에 그대로 내라고 했다면 내가 여기 살 수 있냐 없냐. 저를요, 아내가 아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후원해 준 사람은요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저는요, 불신자인 그분이 제게 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갚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판도 갈고요, 도배도 하고요, 페인트도 칠하고, 이제 앞뒤 샷이 갈고, 이제 나중에 화장실 수리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나는데 목사님 이제 집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나올 거예요. 좀 괜찮지요? 여러분, 저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제게 주신 재정적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21일 동안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첫 해만 하나님이 1억 5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언제 돈 달라 그랬어요? 마누라만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왜 돈을 줘요 하나님? 어느 날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뭐가 되어 나온다고요? 하나님, 내가 언제 금덩어리 된다 그랬어? 나 금 싫어. 나 금이 싫어. 하나님, 내 마누라나 이렇게 줘요. 하나님 그건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금 비슷한 것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1억 5천, 그 다음 1억 2천, 1억 계속 줄어도 9년 동안 빚 안 지고 살고 있어요. 놀랍지도 않죠,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9년을 그렇게 살려고 해봐요. 정말 우리 아까 목사님이 소개한 세 번째 책이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는 우리 9살 꼬마가요 원래 한 말이에요. 수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어느 날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가난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애가 돈 없는 거요 그래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난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행복이 뭐니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돈 없는데 기쁘다 돼요 안 돼요? 여기 어른들 돈이 없는데 이 가을이 기뻐요?
꼬마들도요, 돈 없으면요 짜증내요. 아이들도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 가서 특세 때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만 어떤 성도님이 금액을 보냈어요. 아이들 옷 사주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도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죠, 그죠? 금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이들 다 모아놓고, 얘야 오늘 이러이러한 돈을 누가 보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용도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사주라고 보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이번에는 용도대로 씁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용도가 뭐냐? 그러니까 옷을 사라고 했으니까 옷값을 내라는 거예요. 17살 첫째 딸인데요, 별명이 춘녀예요. 춘녀. 이름은 아니에요. 춘녀에게 너는 얼마를 주랴? 그러니까 아빠 패딩은 20만 원 한대. 20만 원 달래요. 그래서 20만 원 줬어요. 둘째 10만 원 달래요. 10만 원 줬어요. 그리고 셋째 10만 원 줬어요. 그러고 나도 남았죠, 그죠? 남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돈에 관한 저는 아내 쓰러지고 난 뒤에 가장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아내에게 말해요. 여보, 당신 누워있어도 돈을 버는 재주가 있네. 계속 누워있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삶이 힘들면 모든 것을 진지하게만은 대할 수는 없어요. 한번 그런 말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누가 안에 누워있는 걸 좋아하고 누가 그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회복돼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정말 부부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아내가 가만히 누워있는 건 누구도 원하는 사람 없어요.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24시간 간병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기도원들 많이 그래도 다녔어요. 한 3년 동안은. 특히 기도원 중에는 이름 보고 갔는데 오살리가 좋더라고요. 기도원 이름이 중요해요. 오살리,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의 동산에 올라가서 21일을 부르짖고 몇 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9일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통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은 아주 난해한 질문을 하면 듣기는 들으시는 건 맞는데 입이 무겁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그날도 19일 동안 부르짖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20일째 새벽에 이제 갑니다 하나님, 그러고 일어서는데 하나님이 나는 네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몰라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셔서 여기 오신 분 있으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우리 아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딸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얘야 나는 네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짜증나겠어요? 이번 가을에 아파트 한 채 팔려서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울고 불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얘야 나는 네 안에 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라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왔어요. 앞에 뒤에 옆에 위에 아래에 내 생애 전체에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건 나 믿어요. 지금 온 거는 아내를 일으켜달라고 온 거예요. 아내를. 뭘 들으려면 똑바로 좀 들어요. 그러고 흥 우는데 마음속에 가만히 이런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응답이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했어요. 우린 다 우리 필요가 먼저 응답을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이 먼저 내게 오셨고 나를 깨우쳐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골짜기 가기 전에 피할 길을 주는 게 아니고 골짜기 안에서 나와 함께 뒹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응답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뭘 찾겠어요? 자식의 진로를 뭘 찾겠어요? 사업을 뭘 찾겠어요? 배우자를 뭘 두드리겠어요? 다 두드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준다, 성령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배우자 주세요 그러는데 너한테 내가 성령 준다 그러면 기뻐요? 짜증나요? 하나님 뭘 좀 말 좀 잘 들어요. 왜 이러세요 자꾸? 아니 이번 대학에 그 대학의 진로를 정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에게 내가 성령 준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아멘도 안 하죠. 이런 거는 알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세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매일 뿐이지 내 기도 제목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신이 응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큰 집회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2008년도에 청년들 5,000명 모이는 수련회 주강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에게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보, 당신도 안정이 됐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가서 나하고 본당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밤 10시만 되면 기도하러 갔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내를 올려서 밤에 10시부터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잠을 자고 새벽 기도 끝나면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일을 반복을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오늘과 똑같은 날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새벽 3시에 12시에 잠을 잤는데요. 새벽 3시에 눈을 떴을 때에 그 전날 밤에 날씨가 좀 싸늘해서 아내의 다리에 올려준 전기 찜질기가 불이 나가지고 그만 아내 다리를 다 태운 거예요. 화상을 입어서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4, 5년 동안 작정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작정했다가는 제가 작살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작정 안 해요. 그냥 대충 살 거예요. 그냥 응답 주시려면 주시고 뭐 기도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기도 안 해도 주실 거는 주시고 기도해도 안 주실 건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돈 안 달라 그랬는데 돈은 계속 주세요. 근데 아내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절대 안 일어나요. 아내는. 이게 무슨 변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 그냥 당신이 주시고 싶은 거 줘요. 내가 받을 테니까.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목사는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네 듣는데요. 기도하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아내 다리를 잃고 나니까요 신발을 안 샀어요. 작년, 재작년까지. 그리고 자매들을 보면 신발부터 봤어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밤마다 아내를 간병하면서 여보, 나보다 하루 일찍 죽어야 돼. 내가 당신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간병할게. 그러면서 그 뭉툭한 다리를 밤마다 이렇게 만지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왜 그때 내가 작정을 해서, 왜 그때 나를 수련의 강사로 뽑아서, 왜 그 밤에 내가 환자인 아내를 왜 데리고 갔으며, 왜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사람 하나라도 일찍 보내서 깨워주셨어야지. 왜? 내 속에 왜가 많다는 것은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거고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깊은 정죄감이 찾아오니까요. 그 후회감 속에 정죄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저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나 원망 안 해? 아내는 원망 안 한다고 눈을 깜빡깜빡거려요. 그래도요, 그 깜빡이는 걸 볼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작년 11월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잖아요. 그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밤에 본문을 읽고 또 읽는데 성령님이 병년아 너 용서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병년아 너 용서받았어. 밤에. 근데 제 마음속에서 제 말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당신이 나를 용서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당신이 나를 용서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가 용서 안 돼. 그래서 그냥 설교 준비도 못하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두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음하다 강제적으로 잡혀온 여인. 여러분 간음은 여자 혼자 하는 건가요? 남자들이 있는데 참 포악한 시대 또 불의한 시대는요 항상 약자만 조지는 거예요. 약자만. 왜 남자는 안 잡아와요? 남자도 잡아와야지요. 다 빠져나가요. 강한 자들은. 여자를 붙잡아 왔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자기 죄를 깨달은 무수한 바리새인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병현아 도망갈 수 없어서 끌려와서 내 앞에 엎드린 이 여자가 될래? 너 자기 죄를 깨닫고 양심적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가는 저 율법사들 남자가 될래? 너의 죄를 깨닫고 돌아가서 용서받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될래? 자기 양심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냥 죄만 깨닫고 돌아가는 바리새인이 될래? 아니면 내 앞에 엎드려서 용서받는 여자가 될래?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주님 그거라면 제가 여자가 될게요. 주님 저 여자가 될게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깨달은 죄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양심.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허물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제게 물었어요. 너 이 여자가 될래? 바리새인이 될래?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많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내 허물이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 결코 용서할 수 없던 저를 향하여서 성령님이 너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정말 한 번의 충동 때문에 어떤 불륜에 빠졌다가 돌아왔는데도 돌아와서 배우자로부터 그래 나 당신 용서해라고 말해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있지요. 또 평생 자녀들의 학자금을 모았던 것을 가지고 사업자금을 했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이들이 또 가족들이 아빠 괜찮아 그렇게 말해도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계시지요. 주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복음이 있어요. 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을 때에 이런 고통을 겪을 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면 음란의 영이 떠나가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정서가 분노가 안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깊은 특히 첫 번째 뇌경색이 왔을 때는 외로움이라는 걸 몰랐어요. 왠가 하면 일으켜 주신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저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니까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는데 남자의 깊은 외로움은 성적인 유혹으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요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 때 제가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 담임이지만 이 아내와 함께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가지지 못해서 저는 자유행위를 하면서 제 충동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2주 전부터 제가 자유행위를 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 이제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화장실을 나오고
어두운 구석 안 찾아가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 나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그것을 끊었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 처음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유혹이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난 주님 바라볼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 이제는 이런 유혹이 오면요, 정말 너무너무 외로워서, 이런 저녁 집회가 어느 날 끝나고 나는데 집에 11시에 들어갔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이란 이런 거예요. 들어가서 번호키를 딱 눌렀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집에, 아이들도 자고 아내도 자는 그 집에 가서 번호키를 딱 열고 현관에 서는데 바람이 분다. 그냥 이소라의 노래, 정말 쓸쓸한 그 노래가요 쭉 오는데 눈물이 그냥, 설교자는요 설교 끝나고 난 뒤가 가장 마음속에 소망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진을 다 뺐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허전해지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도저히 이 문을 열고 다시 나가면 외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후배 친구 목사에게, 야, 형이 지금 너무너무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너 형한테 와. 그러니까 형 기다려, 내가 갈게. 그러고는요 한 20km 밖에 사는 후배가 막 차를 몰고 왔어요. 그는 12시 얼마 넘어서 왔는데 딱 저를 앉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형 나가자, 내가 술 사줄게. 여러분 집에는 나실인으로 산 삼손처럼 술 좋아하는 분 있죠? 나실인인데도 얼마나 술과 여자를 좋아했는지 삼손이, 이 후배 목사가 와가지고 저를 탁 안아주면서 형 술 사줄게 그러는데 위로가 막 옵디다, 위로가. 그래서 둘이 껴안고 엉엉 1시간을 울었어요. 만약 그 후배가 와가지고요, 형 정신 차려, 형수는 어떡하고 애들은 어떡하고 셋인데, 그러면 네가 당해봐라. 네가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 보면요 가장 인간의 본성이 남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경건한 삶에 있어서 술 취하지 말라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내 안에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 한 번에 끝납니까? 너무너무 반복되길래 우리 주님의 일교에 담임하셨던 임영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고요, 아내가 이렇고요, 이 성적인 유혹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인간이네요. 여러분, 저는 그런 내공이 깊은 분을 처음 만났어요. 인간이네요 그러시더니만, 목사님 내가 결혼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목사 안수증을 노회에 반납하세요 그래요. 반납하면 되죠, 그죠? 두 번째는 병들어 누워있는 아내하고는 이혼하시고 마음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 말씀을 딱 듣는데 이게 15분밖에 안 걸린 상담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상담이고 충격적인 상담이고, 근데 저는 이 세 질문 앞에요 어떤 질문이 됐는가 하면, 이분은 이걸 물은 거예요. 왜 목사님은 목사로 살려고 인간으로 살지? 그 말은요, 목사님의 소망이 뭔가를 묻는 거예요. 목사님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제 소망이 뭐겠어요? 그때 제 마음의 결심이 딱 들더라고요. 맞아, 내 소망이 땅에 있지 않지. 일어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김 목사님, 앉아봐요. 이 문제는 서둘면 안 됩니다. 6개월은 너무 빠르고요, 1년은 걸릴 겁니다. 그냥 천천히 지나가세요. 여러분, 유혹이 되는 것은 빨리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유혹받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고요, 힘들면 자유행위를 하면서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요 목사님한테 그런 상담 처음 받아봤어요. 제가 45살 때. 그런데요, 그분의 말씀이 맞았어요. 저 2년 반 동안 씨름했어요. 저 2년 반 동안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유혹은요,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어느 날은 손들고 밤새도록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본당 앞에서 손들고 밤새 음란의 영을 쫓아내는데 이놈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지 어째 더 기도할수록 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유혹을 받으면 기도할수록 마음의 중심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왔던 유일하게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딸과 함께 나왔다가 밖에서 기도 제목을 다 들었는지 오시더니만 저를 딱 껴안고 우리 젊은 목사님 참아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정말 셋이서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딱 거치면서 지나왔어요. 근데 지나왔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단어, 그 문장에 한 단어만 바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나누고요, 그렇게 바꾸고요, 제가 엉엉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나 싫어, 나 싫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질병도 나눌 수 없고 실직도 나눌 수 없고 기질 차이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 싫어 하나님. 나 7년이나 이렇게 살았는데 나 얼마나 더 살라고 그래.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많은데. 칠순이 넘은 우리 장모님은 저 보면서 그래, 김 목사 인생은 짧아. 칠순이니까 짧지요. 40살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어머니, 제 인생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인간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에도 다스려질 수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말씀 붙잡기 시작했어요.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병년아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요, 하나님 제가요 20대에는 터키에 선교사 가려고 준비했고요. 근데 하나님이 캠퍼스에 전도자로 불러서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간사를 15년 하게 하시고요, 40살 때 교회를 개척하겠는데 개척하자마자 3개월 뒤 안에 쓰러졌고요, 이렇게 큰 사고를 2번이나 당했어요. 그래서 40살 이후는 이 아내 하나 돌보다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 소망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안 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마지막에 만나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고통과 질병이 떠나지 아니해도. 그래서 어느 날 다시 화상을 입었을 때에 오살리에 올라갔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첫 번째 주신 찬송을 다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뇌경색 왔을 때 첫 번째 가르쳐 주셨던 응답으로 주신 찬송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송을 줬어요. 저는 3년 동안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화상을 입고 난 뒤에 다시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 찬송을 부르다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하, 내 아내는 안 낫는구나. 왠가 하면 그 찬송에, 그리고 그 지난 3년 동안에 어떤 말씀의 응답 속에도 낫는다, 회복된다, 고쳐준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 더 이상 낫기를 위해서 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안 나았어요. 더 악화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이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때로는 많은 것이 우리의 탐욕의 덩어리입니다.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이것 다 고쳐달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할지 모릅니다. 얘야,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 해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의 물결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죄인을 품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의 부부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불륜에 빠지는 게 아니고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데도, 잘 나가는데도, 모든 일이 형통한데도 깨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은 내적인 신실함,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 이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장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딸 똥 냄새도 향기롭다. 그런데 저는 똥은 똥일 뿐이에요. 똥이 향기롭지 않더라고요. 하룻밤에 기저귀를 한 서너 번만 갈아주면요, 한 2번 넘어가면요,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잠 좀 자자.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시간 단위로 낮 깨우면 어떡해? 어떨 때는 석션하면서요, 그냥 30분 단위로 계속 가래를 하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러고 난 뒤에 새벽기도 나가면요, 사람이 비몽사몽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에게 여보 나 잠 좀 자자.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들만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들이 13살 먹었는데 춘돌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춘돌이가 대답하기를 아빠 우리 집에는 왜 남자들만 일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이 주절주절 하기를 큰 여자는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고, 춘녀는 17살인데요 춘녀는 말 안 들어서 못 시키고, 막내 9살은 할 줄 몰라서 못하는, 왜 남자만 일하는 거야? 그러는데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도망가서 남자 둘이 살까? 그러니까 이놈이 저를 딱 보면서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에이, 아프면 버릴 수 있는 거야. 아프면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들이 하는 말이 정말 이대로 말했어요. 쉴 데 없는 소리 하지 마요. 엄마의 남편은 아빠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엄마 돌봐요. 여러분, 아들한테 그 말 들으니까요, 마음에 한편으로는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놈이 가정이 뭔 줄 아는구나, 부부가 뭔 줄 아는구나.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우리 막내에게 아빠는 너 막내의 딸이에요. 윤지 너만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딸이요. 엄마는요? 그래서 엄마보다 아빠가 너를 더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아빠는 나도 안 사랑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와, 아이들 무섭죠?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제 아내를 돌보고 제 자녀들을 돌보는데 왜 이렇게 칭찬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칭찬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준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배우자에게 충실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을 정말 삶으로 잘 양육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는 이 많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너무 어긋난 세상이에요. 어긋난 세상.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제게는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 사순절 때에 첫날에 기도하러 본당에 출근해서 기도하러 본당에 올라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나님, 욕창이 여러 달 안 낫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낫고 있는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다 그러는데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난 너한테 아들 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들다 그럴 때 그래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셔야지 위로가 되잖아요. 왜 뚱딴지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아들 줬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좀 대답을 좀 잘 좀 해봐요. 이게 내가 힘들다는데. 그러고는 그냥 혼자 퍽 퍼져갖고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런데요, 그 다음 날도 한 말씀 안 하시고 3일째 되는 날 말씀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옛날 번역에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와, 은사라는 말에 다 집어넣었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겠어.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펴서 읽는데 34절 35절 내려가면요,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적신과 칼이랴. 하나님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은사였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더라고요. 병년아, 아들까지 준 사람에게 너 뭘 달라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뭔가 하면, 병년아, 너 지금 구하는 거 그거 안 이루어져도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냐. 내가 너한테 이미 준 최고의 선물, 귀한 선물, 유일한 선물, 다시 줄 수 없는 선물,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너 아들까지 줬는데 나한테 뭘 달라 그래? 그럴 때에 제가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제게 이미 귀한 것 주셨어요. 나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화상을 입고 아내를 다리를 수술해서 잃고 난 뒤에 집에 돌아오는 날, 한강 여의도 성심병원에서 저희 집까지 노원까지 그 강변 북로를 따라서 운전해 오는데 인생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내 꿈이, 이 40대 이후에 내 꿈이 아내를 돌보는 것으로 내 꿈이 끝이 난 겁니까? 하나님, 내 꿈이 여기가 끝입니까? 내 꿈이 여기가 끝입니까? 하나님께 막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나만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너 나만 사랑해. 아니, 하나님은 꼭 제게 지난 9년 동안에 묻는 질문을 꼭 비틀어가지고 이상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꿈을 얘기하는데 사랑으로 대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꿈 얘기라니까요. 다음날 아내를 문병 가는데 하나님이, 병년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느냐? 하나님, 그거라면 저는 없어요. 그러면 너 나만 사랑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그거라면 제가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응답하셨어요. 병년아, 너만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도 인생들에 대하여서 꿈꾸는 게 있단다. 나도 인생에 대하여 꿈꾸는 게 있는데, 내가 꾸는 나의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너 네 꿈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키워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꿈이 뭐냐고 묻고 자녀들 때리고, 야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직도 꿈이 없냐, 그러지 마세요. 그 자녀들에게 꿈을 묻기 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살아나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이루어져도 살 수 있고요, 안 이루어져도 살 수 있고요, 그죠?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면, 그 사건만 보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오륜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번 집회에 관련된 34개 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매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둠과 죄와 싸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불러내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며 구원에 감격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